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1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왕이 어째서 돌아왔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달을 해줬어요. 7절 말씀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이 말을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8절 말씀에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제 알고서 왕이 이제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고 내려오라고 왕이 말했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왕을 말하면서 하니까 즉각 비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높으냐 왕이 높으냐 이런 비교를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정신세계 속에서 즉각 하게 돼서 하나님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50부장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재빨리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50부장의 말을 듣고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왕이 즉각 비교가 돼서 엘리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0절 말씀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왕을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으면서 내려오라 이 말이 맞지 않는다. 왕이 내려오라고 한 이 말이 거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비교할 때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돼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왕이 내려오라 했다 이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까닭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인을 살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신중의 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다만 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라 이런 말만 전해주기만 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왕이 다른 50부장과 50인을 또 보낸 내용이 11절 말씀에 나오고 똑같이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해서 50명과 50부장이 이렇게 된 일, 102명이 이렇게 된 일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결과적인 사건이지만요. 이런 사건의 결과로서 물론 능력을 부정적으로라도 능력이 행하여졌지만요. 부정적인 능력이 행하여질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능력 행한 자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능력 행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11절 말씀에 2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것은 자신이 부정적인 그 불의 능력을 행하였죠. 그 불수레와 또 그 불말들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이끌어 올려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부정적인 능력을 하는 엘리야는 더 이상 이 땅에 거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가 섬기는 자녀로서, 섬기는 일꾼으로서, 섬기는 종들로서 다만 네 아버지 하면서 섬길 뿐이지
과히 능력 행할 일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능력은 괜찮지만요,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능력은요 결코 행해서는 안 되고요.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아버지께서 결론 내려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을 보냈었는데요. 그 세 번째 50부장은 두 번의 실예를 봐서 이제 교훈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좀 더 겸손한 태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화를 면하게 되었죠. 13절 말씀에 그 엘리야 앞에 세 번째 50부장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올라가다가 말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산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또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13절 말씀에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또 그걸 또 한 번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15절 말씀에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예언대로 됐지만은요. 다만 엘리야의 임무는 이 말씀 예언만을 전달만 했으면 됐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를 이제 올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엘리사랑 같이 걸어다니고 있었을 때 2장 1절 말씀에 길갈에서 엘리사랑 같이 나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봐. 나를 아버지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이 성격이 굉장히 그 집착성의 성격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집착성입니다. 그 맹세를 하는데 신을 맹세하고 또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 혼의 영혼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몸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만 말했지만 눈치가 좀 없고 자기를 어떻게 몸을 이끌어 올리실 이런 거를 알면은 되는데 그 눈치가 좀 없기도 하고 안다고 해도 이 식으로 자기가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욕심 때문이죠. 너무 좀 엘리사는 엘리야를 너무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신을 맹세하고 또 엘리야의 혼에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베델까지 쫓아가고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이 너는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 너는 지금 신께서 그 선생님을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취하실 줄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는 이렇게 엘리야 선생님을 쫓아다니니? 이 뜻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왜 뭐하러 쫓아왔니? 길갈에 있으면 그냥 있지. 왜 베델까지 여기 쫓아왔니?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또 엘리야가 너는 베델에 여기 그냥 있어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또 신께 맹세하고 또 너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두 가지 맹세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이러한 마음 욕심입니다. 너무 집착이고 너무 욕심입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까지 또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에 또 엘리야의 생도들이 모여있죠. 5절 말씀에.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신께서 그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알고 있습니까? 응?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이 뜻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아는데 가만히 좀 있어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하면서 지금 여기 여리고에 너는 좀 그냥 있어봐. 나를 아버지께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매달리면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맹세, 신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선지자의 혼에 너가 만약에 죽더라도 혼이 살 수 있잖아. 이제 죽는다는 거를 선지자의 생도들이 2번이나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도 혼은 살잖아, 영혼은 살잖아 하면서 그 영혼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악착 같고 너무 집착성이고 너무 욕심이고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도 이제 50명씩이나 7절 말씀 멀리 서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바라보고 서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엘리야 선생님한테 시중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어요. 7절 말씀에.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구할 게 있느냐? 구해봐라. 하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자기 속마음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욕심 많게 구하고 있어요. 자기 선생님이죠. 자기 선생님의 영감을 본받아서 나도 그 영감 조금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도 선생님 정도 영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겠지만은 선생님의 영감이 나한테 2배로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너무 과거 인간으로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 말씀에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본다.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이 더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적인 일입니다. 취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올려 가신다는데 그 광경을 본다는 것은 영혼을 이끌어 가신 그 광경을 본다는 건 차마 인간으로서 볼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보라고 해도 아니에요 하고 막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생님 아닙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피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죠.
그 광경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이상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너가 구한 것이 보통 이상의 것은 영감의 2배 그런 과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수가 있겠다. 아마도 그런 것이죠. 그건 과한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본다면은 과한 일이기 때문에 과한 일과 과한 일이 same 그렇게 되겠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의 태도도 너무 과욕이었다. 엘리야의 태도는 너무 판단, 평가, 심판하는 태도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 말씀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 승천하는 그 장면에서 엘리사가 말한 말은 정답입니다. 엘리야야말로 실로 아합 왕의 악한 왕의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정말로 옳은 말을 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병거이기도 하고 그 마병이기도 했던 선지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그 떨어진 겉옷을 땅에서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물을 쳐서 그 능력대로 행하여서 이제 엘리사가 그 물을 건너서 이제 이 엘리야의 생도들이 그대로 엘리사의 생도들이 되었어요.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 생도들이 이 50명인데 50명이 이제 막 찾아보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청컨대 16절 말씀에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바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냉정한 면도 있는 겁니다. 과욕이 많고 냉정한 면이 있으며 50인의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생도들은 다정한 면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정함이 많으며 능력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냉정함이 있고 과욕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찾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이 성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젊은 아이들을 하면은 엘리사보다는 나이가 작은 아이들이고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젊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조롱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막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성격상 견디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말씀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저주 말을 한 것이죠. 저주. 근데 또 어떻게? 또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숯불에서 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많은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나이 작은 사람들이 많은 이 숫자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42명을 이렇게 해쳤다고 이런 사건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나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방금 능력을 받아가지고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해서 길을 내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는 능력을 맛본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토산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물론 소금을 넣어서 이제 그걸 또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일도 물론 하긴 했어요. 하긴 그 성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막 성 사람들이 여기는요 열매가 잘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래갖고요 막 19절 이하에 22절까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이제 고쳐졌다 하는데요. 그런 좋은 능력, 긍정적인 능력도 물론 행하였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능력을 행한 후에 조롱을 받고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은 그 엘리사나 엘리야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그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부정적인 능력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능력도 행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